가끔의 시대는 그야말로 지식이 팽배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어리석어 보인다고, 무식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종교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되었고, 무종교를 가진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종교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 세상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에 의해 그동안 꽤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꽤나 무지했었죠.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 목격한 것은 가장 먼저 저 세상은 자신들의 편의에 자신들의 생각에서 교회를 먼저 저버린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러면 저 세상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이방 민족, 이방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저 이방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은 이방에서 특히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기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오늘 본문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지기 위해 함정을 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9절에서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기도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지나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을 온 세상은 보았습니다. 홍해에서 애굽을 수장시켜 승리하던 이스라엘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던 이스라엘을 온 나라는, 저 세상들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왕도 세우시고 부국강성하게 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이방에서 보기에 이스라엘의 정체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압제하려 하고 함정을 파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짓밟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꽤나 유효했죠.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여러 세력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려 하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떼어놓으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사실을 지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며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우리에게 주를 믿는 자들에게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인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도록 수많은 함정을 파고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함정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압제를 당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시편 9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늘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은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실제로 지키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의지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사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늘 이런 죄악에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오직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더욱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있으나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래도 우리의 앉은 자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세상에 그 함정에 그곳으로 가면 내 목숨도 보장할 수 없으며 내 신앙도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은 그 길을 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한 분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실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도 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죄인이어서도 아니었고 죄조차도 모르시던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잔을 치우길 기도하신 만큼 어려운 길이었고 힘든 고난의 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그 길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저 세상이 하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였고 실제로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혹은 이미 세상이 하나님에 반하는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는 그에 대해 이미 넘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에 대해 고난과 환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죠. 다윗의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인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